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끔 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로 동원이 돼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다 모여서 그곳에서 출석을 부르고 그곳에서 그냥 집으로 갔던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러 나가거나 혹은 돌아올 때 청와대부터 김포공항까지 군데군데 학생들을 동원해서 손에 깃발과 태극기를 들고 흔들도록 그렇게 동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그 도로에서 깃발을 흔들던 기억이 나는데 한 2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2시간 동안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리에서 그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의 차가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럼 그때 선생님이 이제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출석을 부르고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대통령 일행이 지나간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대통령 얼굴도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까만 차에 까만 유리창을 향해서 약 5분 동안 미친 듯이 태극기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쌩 하고 차가 지나가면 그날의 학교 수업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몇 번 거리에서 출석을 부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 서서 환호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 이야기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동원된 환영이나 혹은 과시용 환영식하고는 그 모습이 좀 많이 다릅니다. 또 그 당시 많은 나라에서 왕들이 혹은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는 그런 개선 행진과도 그 의미가 좀 달라 보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과시용 환호와 혹은 왕들의 개선 행진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환영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이야기부터 마가복음의 제3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지금 처음 읽는다고 저와 함께 몇 달 전부터 처음 읽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기대와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끝까지 줄거리를 다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과연 예루살렘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처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8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을 통해 제자들은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감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라고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즉위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각각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그 당시에 지배 세력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나는 어떤 벼슬을 얻게 될까? 이러한 기대감과 상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왠지 모를 불안함과 조마조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3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사이가 좋게 지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갈등과 반목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예루살렘 중심의 지배 세력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고 이미 모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매우 불안해 보이고 매우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행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불안함과는 달리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인파, 그들의 열렬한 환영,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환영 속에서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까지 들어갔지만 아무런 탈도 일도 없었습니다.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왔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좀 예전에 기대했던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용된 구약 성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태풍 전야에 고요한 그러한 날이 잠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더 큰 고난과 더 큰 시련의 태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들과 그 구절들이 인용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의 태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는 스가랴 9장 10절 그리고 9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되찾고 또 신앙의 자유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게 희망적이거나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했고, 그리고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큰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땅도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버려졌던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은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그들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틈만 나면 그들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피폐해진 삶을 겪으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였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메시아, 곧 새롭고 참된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9장 9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 왕이, 새로운 왕이 오시는 걸로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왕에 대한 설명도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 왕은 공의롭고 그리고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의로운 왕, 그가 겸손한 왕이라는 표시는 그가 다른 왕들처럼 멋있는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된 왕은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오고 있는데 그 왕이야말로 공의롭고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은 나귀 새끼일까요? 지금은 말을 승마용으로 탑니다, 주로. 아니면 유럽에서는 관광용으로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타곤 합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의 말은 주로 군사용 혹은 전쟁용입니다. 물론 귀족들은 사냥을 할 때 타기도 하지만 주된 사용 목적은 전쟁을 할 때 기마 부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군마와 마병과 병거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수단이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기마부대, 보병부대, 그리고 활을 쏘는 그런 부대가 주로 고대 세계에서는 군대의 구성인데 그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가장 전쟁에서 효과가 큰 부대가 바로 기마부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이 기마부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말을 확보하고 병거를 확보하는 데 가장 최우선적인 군사적 목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기마부대가 많고 또 병거가 많으면 일단은 전쟁에서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래서 아수르가, 그래서 바벨론이 큰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면은 몽고 제국이 한번 유럽까지 다 점령을 한 적이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강한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몽고 초원에서 잘 길러진 그런 말들이 기마병의 주축을 이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나라다가 그렇게 말과 기마병 그리고 병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판하면서 각 나라마다 그렇게 군마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군마와 그 병거를 하나님께서 부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기 2장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그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와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그 동료의 칼에 엎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에 그 나라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군마와 병거를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내용이 스가랴 9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최첨단의 무기라고 하는 강력한 병거와 마병을 다 꺾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 천지사가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그 왕은 병거와 마병으로 힘을 길러서 이 땅을 차지하는 왕이 아니라 전쟁용으로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겸손을 마치 무기처럼 장착하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좀 다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역사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다 자기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깔아놓습니다. 우리도 카포레이드 할 때 은박지, 금박지, 색조리가 뿌려지기도 하고 또 깃발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건 환영의 의미인데 여기에서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놓은 것은 그냥 단순한 환영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 지나가는 자리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구를 존경한다고 해서 겉옷과 나뭇가지를 까는 게 아니라 그 겉옷과 나뭇가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9장 13절을 보면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 그 엘리사가 한 심부름꾼을 예후라는 그 당시에 군대 장관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반역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사환이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장군들과 부하들이 급하게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부터 예후는 왕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길에다가 옷을 깐다. 이 말은 왕을 우리가 지금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시편 118편은 무슨 노래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에 사용되는 노래죠. 시편 118편은. 그리고 이 노래, 이 가사는 누가 부르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왕이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을 열면서 왕이 들어올 때 왕에게 부르며 그 왕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이 노래는 왕을 맞이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축하하는 순례객들에게 축복하는 그 말이며 대제사장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노래를 대제사장이 아닌 많은 일반 백성들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절과 9절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절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눈먼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선 다윗 가문의 왕을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곧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도,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을 다윗 가문의 후손, 새로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매우 불순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매우 언짢을 뿐만 아니라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반적인 왕이라면 많은 신하들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도 나귀가 아닌 그 당시에 왕들이 타는 말, 그 당시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행진할 때 타고 오는 그 말을 에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자동차 회사의 가장 좋은 차종도 에쿠스죠. 예수님이 그 에쿠스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에쿠스가 아니라 뭘 타고 오십니까? 나귀 새끼. 그 자동차 회사에 그 나귀와 비슷한 차종도 옛날에 있었어요. 폰이라고. 지금 그걸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왕을 맞이하는 의식인데 그 실제 진행되는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럽고 매우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냥 그 나귀 새끼만 타고 오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축제처럼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지금 대접하고 있는데,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손 한 번 흔들지 않고 그렇게 침묵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 아이러니하고 이중적인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군대와 기마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오는 그러한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이 역사를 새롭게 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희망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맞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개선 행진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위엄을 뽐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엄과 권위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위엄이며 그러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동원되어서 끌려 나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힘과 권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공의의 왕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의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빌려온 짐승 위에 타시고 삶에 지쳐있는 가난한 자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희생만 겪게 되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권세도 힘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이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진정한 능력,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권세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라틴어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글자 그대로 보면 데우스가 신이고 엑스는 어디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고 마키나는 머신,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하면 갈등이 있고 미리 꼬이는 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줄에 매달린 신이 딱 내려와서 그걸 그냥 신이 한마디로 다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와 갈등을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그 기계적 신이 내려와서 다 해결을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능 열쇠 같은 의미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를 보면 특히 공주들이 참 혼란을 많이 당하죠. 공주들이 막 독사과를 먹고 잠들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면 10이면 9이 다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줍니다. 갑자기 예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로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문학에서 이러한 식의 전개를 가장 유치하고 가장 안 좋은 전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종료주일에 그 예수님을 백마탄 왕자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난의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셔서 쉽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맞이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백마탄 왕자로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일시에 해결해 줄 백마탄 왕자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스스로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짊어지는
고난의 종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고난을 함께하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고난의 종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는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앞으로 당할 그 희생과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땀도 없이 눈물의 기도도 없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그런 백마탄 왕자와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런 고난의 종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의 구원의 영광에도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와 이 속교회 성도들이 그 큰 기쁨에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